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치료약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양식인 것을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다하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안목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내가 보는 것이 그저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이 일보다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이 세상은 잠깐이야. 아무리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정말로 아침의 안개와 같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금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잘 살 것 같지만 어쨌든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늘 내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 사는 것이 다 슬픔이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힘들고 어려운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만 눈물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보면 정말 탄식 가운데, 통곡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에 눈을 두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가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하늘나라, 내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설사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약한 원수가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을 주어도 든든히 그것을 이기고 감당해 내어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니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를 거의 다 마쳤어요. 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군에 가야 되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정말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 물에서 바깥으로 한번 이 낚시에 붙들려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헐떡거리는 그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 아침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가끔씩이라도 고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생각이 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그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원망스럽고,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막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죠? 이 온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그냥 싸해지더니 막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어서는 안 돼요. 이 운다는 표현이 지금 뭡니까? 정말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아주 고기가 그냥 생각이 났으면 그게 그냥 마음의 서러움으로 다가와서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그냥 마음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합니다. 제일 속상하시고 제일 마음이 화가 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 진노가 심히 크고 그 다음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서름에 복받쳐 만약에 울게 된다고 했을 때 제일 서운해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 닥쳐도 그까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고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밭에서 풀 먹고 자라는 양들이 눈이 그렇게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풀밖에 보이지 않아. 목자가 없이는 이 양들은 어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도 없는 거지요. 그저 목자만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 양들이 그렇게 안목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안목,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서러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어찌 보면 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모저모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시지 않고, 아니 장사 다 지내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하시는 말이 네가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미 지금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인데 냄새가 나서 그걸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하여 예수님도 우셨다 그래. 왜 울었을까? 왜 우셨을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 고기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울어버리는 그 백성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생명의 주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저 탄식하고만 있는 그 백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가 이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닥쳐오는 울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얘야 슬퍼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네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야 된다. 주님은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아마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지 몰라요. 충분히 울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님,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낙심을 하고 우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전념이 됐어요. 모세 마음도 막 그걸 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말이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은혜의 장중 가운데 있는데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입게 하지 아니하시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다가 모세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니까 오늘 여기 보면 15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아니, 주님이 뭘 행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놀라운 직분을 맡기시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이 모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정직이요 최고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같이 행하실진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인간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폭포수 같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같이 행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오늘 내 인생이 끝나야 되는구나 하는 일을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내 한평생 예전에 애굽 땅에서 먹던 그 고기 이제는 먹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 한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같이 행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안목을 멀리 바라보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과 근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아침에 햇살이 비추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사랑의 저 햇볕은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안목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